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 봅니다. 아버지의 마음. 한 번만 더 말해 봅니다. 아버지의 마음. 영상 한번 준비됐으면 틀어주세요. 네, 터키에선 아픈 새끼를 직접 병원에 데리고 간 길고양이의 사연이 네티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병원 찾아간 고양이입니다. 터키 이즈미르 병원에 고양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입에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물고 나타났습니다. 병원을 헤매던 어미는 잠시 후 또 다른 새끼를 물고 왔는데 일본 직원들은 배가 고파온 줄 알고 음식을 주기도 했지만 어미는 계속해서 울부짖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수의사가 새끼들의 상태를 살펴봤더니 한 마리가 심각한 염증으로 눈을 뜨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미는 아픈 새끼 고양이를 위해 직접 병원을 데리고 온 건데요. 의료진은 곧바로 안약을 넣어 치료를 해줬습니다. 치료를 받은 새끼 고양이는 점차 눈을 떠가며 회복하고 있다고 하는데 병원 측은 고양이들이 더 건강해질 때까지 보호하다가 입양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누리꾼들은 똑똑한 어미 고양이의 뜨거운 모정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동물도 새끼를 이렇게 아끼는데 제 자식 학대하는 사람들은 대체 뭘까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영상의 내용을 보면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동물이든 사람이든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런 본능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365일 우리 어버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효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한 날을 정해서 이 한 날만이라도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또 그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한번 되새겨보자 해서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중3학년 때, 제가 중3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내다 보니까 저희 큰형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나이가 17살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 큰형님이 제 손을 잡고 가면 아빠에게 맛있는 거 사달라고 그래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마산에 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형수님이 해주시는 밥을 먹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형님이 약주가 한 잔 돼가지고 밤늦게 오시면 마루에 이렇게 창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창문을 열어놓고 그게 또 기대가지고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하면서 그렇게 흐느끼 우는 거예요. 저는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흐느끼 우는 소리에 잠이 깨어보면 형님이 약주만 먹고 오시면 그렇게 어머니를 찾았어요. 이전에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아들보다도 큰 아들에게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남이다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아마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울어요. 그 형님이 우는 모습을 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던 저도 같이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주만 드시고 오면 어머니를 그렇게 찾는데 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나도 아버지가 됐는데 아이들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어머니의 사랑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 꼭 엄마하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혹시 아빠하고 들어오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거 참 대단한 아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을 좀 시켰습니다. 아빠하고 내일부터는 좀 들어봐 달라고. 그리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 다음날 되면 여전히 엄마예요. 엄마를 찾아요. 엄마는 배에서 이 자식을 낳고 기저귀를 갈아서 우유를 먹여서 빨래를 해서 일평생 뒷바라지를 했기 때문에 엄마의 이 사랑을 아빠의 사랑이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빠의 사랑이 엄마의 사랑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엄마의 사랑이나 아빠의 사랑이나 동일하게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똑같다. 할렐루야. 이 아멘이 적은 분들은 아닌데요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이 셋째 아들 이 압살롬하고 원수가 되어져서 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고, 이 다윗의 부하가 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전쟁이 끝나는 그런 비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왜 성경에 담아놨는가? 이렇게 패역한 압살롬,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 압살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부패한 이 압살롬의 이 모습, 그렇지만은 이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제가 잠시 해석을 하면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 왕처럼 이렇게 위대한 왕이 없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성성장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단 한 번도 패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가정생활은 그렇게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부인들이 있었고요, 그의 자녀들만 해도 19명이나 됐습니다. 첫째 아들이 암몬이었고 둘째 아들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압살롬입니다. 이 첫째 아들 이 암몬은 배다른 이복 누이 동생을 사랑했죠. 누이 동생 이름이 다말인데 이 다말을 되게 연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계략을 꾸며서 집으로 유인을 하고 이 여동생을 겁탈을 하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이 다말의 오빠가 누구냐 하면 친오빠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분노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위기가 아니고 이걸 담아두었다가 2년 동안이나 복수의 칼을 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됐다 싶었을 때 자기의 형제들을 다 연애를 베풀고 초대를 합니다. 거기에 암몬도 초대를 하죠. 술잔이 오가고 술기운이 은근히 올랐을 때 암몬을 유도해서 데려가 가지고 칼로서 암몬을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벌리고 난 다음 압살롬은 달아나게 되죠. 어디로 달아나느냐 하면 자기 외할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거술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술 한번 떼어보세요. 여러분, 거술 지역이 어디냐 하면 저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 있는 저 지역이 거술 지역이었어요. 거술 지역의 왕이 달메라는 왕이었거든요. 그 달메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딸 이름이 마아가입니다. 마아가가 이 다윗에게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와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예,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 외할아버지 댁으로 도망을 간 것이죠. 그래서 외할아버지의 보호 아래 3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처음에는 정말 다윗이 분개하고 이놈을 죽일 놈이다 하고 이랬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암몬은 큰아들은 이왕 죽은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을 많이 그리워하게 돼요. 셋째 아들 압살롬은 아들들 중에서 가장 인물이 좋다고 그랬거든. 키도 남들보다 이 어깨 하나가 더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머리숱도 얼마나 많은지. 결국 그 많은 머리숱 때문에 상수리 나무에 머리숱이 달려가지고 나중에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인물이 좋고 그런 참 남자다운 기계가 있는 그런 아들이어서 참 많이 아꼈는데 상황이 이리 되다 보니까
이 아들을 사랑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렇지만은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기 혈육에 대한 그리움, 이런 그리움을 담고 늘 얼굴에 한편에는 그늘이 져 있었죠. 이런 사항들을 누구보다도 요압 장수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들이 이제 관계를 회복해가지고 이 압살롬을 거술해서 데리고 오게 됩니다. 데리고 오는데요, 다윗은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는데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하면서 이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그 아들을 기쁘게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큰 아들을 죽였던 아들인데. 그래서 그런 세월을 보내는 동안 이 압살롬이 이제 돌아와서 생각할 때 큰 아들 우리 형님은 암논은 어쨌든 죽었잖아요. 죽었고 이제 둘째는 다니엘 기브온이라고도 하는데 이 둘째 다니엘은 무능력해요. 그래서 왕으로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러면 덩치도 좋고 인물도 좋고 남자다운 기계도 있고 사람들이 잘 따르는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데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자기가 왕 될 확률은 0.1%도 없는 것 같아. 아버지가 왕자리를 주지 않을 것 같아. 왜? 이 살인자니까. 어떻게 그 왕자리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압살롬은 이 정권욕이, 권력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이 계략을 꾸며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이제 신문고다 해가지고 과거에는 왕에게 직접 나아가는 그런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다 성문 앞에 모아다 놓고 네 억울함을 나에게 이야기해라. 아버지에게 데리고 왕에게 가봤자 뭐 특별하게 해줄 게 없다. 그러면서 이제 오는 사람은 내 형제여 하면서 안아주고 볼을 부벼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소원을 들어주고 하니까 막 국민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다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나이가 점점 차서 권력을 물려줄 때가 돼 가는데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어쨌든 19명이나 되는 아들에게 물려줄 것 아닙니까?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자명한데 이미 압살롬은 온 국민들의 마음을 그렇게 해서 환심을 사가지고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국민들이 반쯤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 권력 이양을 안 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당시에 다윗 왕에게 아무리 충성을 했다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좀 불만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만 세력들을 다 규합을 합니다. 규합을 하고 불만 세력이 아니다 한다 할지라도 이미 다윗의 왕권이 압살롬에게 3분의 2 이상 넘어갔다. 분위기로 보니까 넘어갔다는 사실들을 신하들이 눈치를 채요. 신하들이 다 눈치를 챕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거 시즌이 되고 대통령 선거 시즌이 되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눈치가 빨라서 될 만한 사람들 옆에 가서 붙잖아요. 그 붙어야 뭐라도 하나라도 더 자리를 차지하니까. 제가 잘 아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이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그래 보니까 한 번도 성공을 못해. 될 만한 사람한테 붙어야 되는데 꼭 안 될 만한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한 자리도 차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하들은 눈치가 빨라요. 눈치가 빨라서 압살롬에게 거의 다 붙습니다. 충신을 제외하고는 죽으면 같이 죽으리라라고 하는 충신을 제외하고는 자기 내가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압살롬에게 다 붙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 기계를 가지고 이제 됐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역시 연애를 베풀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다 규합을 해가지고 압살롬 왕 만세 해가지고 이제 이 병력들을 데리고 어디로 진격합니까? 다윗이 있는 다윗의 군대로 진격을 합니다. 진격을 해서 아버지를 축출해서 몰아내고 자기가 왕자리를 차지하려고. 압살롬의 군대가 진격해서 들어옵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다윗은 기습적으로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신발도 신지 않고 신하들을 데리고
자기의 자녀들과 궁녀들을 데리고 다 도망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늦으면 저 압살롬에게 다 죽는다. 압살롬은 보통 녀석이 아니다. 내 아들이지만 보통 권력욕이 강한 녀석이 아니다. 저 무자비한 녀석이다. 빨리 도망가자 해가지고 그렇게 도망을 나섰습니다. 도망을 나섰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전에 다윗의 용맹을 떨쳤던 그런 평생을 같이 했던 그런 장수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이빨 빠진 호랑이라 해도 호랑이는 호랑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다윗이 아무리 지금 나이가 들고 연세가 연로한다 할지라도 과거에 젊었을 때 사자의 입을 비틀어서 양을 빼앗았던 골리앗을 쳐 죽였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천하의 장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밑에 있는 이 용사들은 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용장 밑에 용장이 나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밑에 있던 이 3대 용장이 있었는데 요압, 아비세, 이때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병력이 모였으니까 저 압살롬의 군대와 혈투를 해서 저 왕자리를 빼앗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왕자리를 억울하게 물려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이제 결심하고 이제 왕궁을 향해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와 이제 다윗의 군대가 함께 이제 나가서 싸우게 되죠. 전쟁터에 나가는 이 병사들을 모아놓고 다윗은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입니다. 한번 떼어보세요. 18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 앞에 있는 요압, 아비새, 이때 이 사람이 이 세 명이 군사령관이거든요. 이 총 군사령관에게 뭐라 하느냐면 내 얼굴을 봐서 우리 아들 좀 잘 봐줘. 우리 압살롬 좀 잘 봐줘. 이라거든요. 그것도 작은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세 명은 원래 전쟁터에 나가면 군사령관은 뒤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진짜 전투하는 사람은 병사들이라. 병사들이 자기 압살롬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척 하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압아, 저 뒤에 들으라고 병사들. 이때야, 아비새야, 내 얼굴 봐서 압살롬 좀 살살 달아줘라. 병사들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 전쟁터에 나가는 이 병사들에게 큰 힘을 빼는 겁니다, 이게. 아니, 압살롬 때문에 지금 전쟁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압살롬 하나 죽이면 끝나는 건데, 아이, 살살 달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전쟁해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다윗이 힘을 빼버리는 겁니다. 나가서 그냥 막 어떤 방법으로 죽여도 좋다. 막 초전 박살을 내라. 이렇게 하면서 전쟁의 분위기를 도두어서 내보내도 부족한데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에게 힘을 뺐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전쟁터에 나가서 최후의 결전을 하는데요. 그날 2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2만 명의 사람이 죽었으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약 한 20만 명의 사람이 죽은 거랑 똑같아요.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던지. 다윗의 군대보다는 절대적으로 저쪽에 있는 군대 병사들이 더 많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의 군대는요 주로 용병들이 많았습니다. 용병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가와가지고 월급 주고 산 용병, 이걸 용병이다거든요. 그 용병들은 아주 신체 조건이 좋고 이 싸움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능한 사람들이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윗하고 일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요압 장군도 나이가 많거든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저쪽에는 다 신출내기고 이쪽에는
전쟁터에서 뼈대가 굵었던 일평생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나가도 게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군대는 병력 면에서는 저쪽보다도 압도적으로 작았지만은 전쟁에서는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된다. 전쟁에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이제 이 압살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압살롬을 누가 죽이느냐 하면 요압이 죽였어요. 다른 병사들은 안 죽이려고 합니다. 왜? 다윗이 죽였다가 이 우환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자기가 그냥 죽여버렸죠. 창 3개를 가져가가지고 3번이나 찔러가지고 비참하게 죽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이제 병사들의 그 사기는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 다윗 왕에게 가면 엄청나게 기뻐할 것이고 다윗 왕이 상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당시에 전령도 그냥 적석해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전령터에 나가서 전령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 놓거든요. 달리기 잘하고 체력이 왕성한 사람을 전령으로 세워놓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마스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8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아히마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이르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아히마스가 왕에게 가서 이제 내 주 다윗 왕을 대적했던 자들을 우리에게 넘겨줘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아히마스가 처음에 전령으로 가려고 하니까 요압 장군이 이 아히마스를 참 아낍니다. 그래서 너 가지 마라 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 보낼게 하니까 아히마스가 아니 나 갈 거예요. 나 갈 거예요. 네가 가도 상 못 받는다. 너 틀림없이 너 찐빵 듣는다. 가지 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험해도 상 받을 건데 그거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가겠습니다. 이랬는데 처음에는 안 보냈어요. 그래서 누굴 보냈냐면 구스 사람을 먼저 보냈거든요. 여러분 구스가 어디냐면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여러분 구스 여인 에티오피아 그 서바 여왕 생각나죠? 그 나라가 이제 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용병을 보냅니다. 용병 중에서 날렵하고 달리기 잘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어요. 네가 가라. 네가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용병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히마스가 내가 전령인데 나를 안 보내고 자꾸 저놈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요압에게 가가지고 나를 보내주세요. 왜 안 보냅니까? 내 용병 아닙니까? 내 보내주있어. 이놈아 네 가가지고 찐뻑 듣는다. 그래도 좋으니까 보내주있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니도 가라. 니 가고 싶으면 가라. 가서 전해라. 성전보 전해라 하니까 이 아히마스가 좋다 싶어서 달려가는데 달려가봤자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전하면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서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름길로 가는데 들판을 떼서 지름길로 가는데 길도 없는 곳에 지름길로 가다가 온 몸에 뻘이 젖고 옷이 다 찢어지고 해가지고 먼저 가가지고 이 소식을 전할 거라고 해가지고 구스 사람보다 먼저 도착해가지고 지금 아히마스가 왕 앞에 이걸 보고를 했다 이 말입니다. 보고를 할 때 나 이제 됐다. 나 이제 출세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고를 하고 나니까 왕이 사무엘하 18장 29절에서 뭐라고 왕이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30절 왕이 이르되 물러가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 서 있더라. 여러분 이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여 이겼나이다. 왕을 대적했던 모든 무리들이 우리에게 항복하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어떻게 묻는 게 정상이겠어요? 첫 번째 그래? 무슨 고 했다? 예, 수고했다. 수고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고생 많았다. 그리고 또 뭘 물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쪽 피해는 없느냐?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안 되겠어요. 우리 쪽에는 얼마 정도 죽었느냐?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아비세, 이때 이런 장수들은 다치지 않았느냐? 살아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그 왕으로서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습니까?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누구 물어봤습니까? 압살롬 어찌 됐노? 이거 물어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순간 딱 생각해 보니까 요압 장군이 가지 말라고 했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충 넘깁니다. 저기서 웅성웅성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윗이 뿔이 난 거예요. 이 녀석 전령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저기 가서 서 있어!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가서 서 있어 이 말은 너 손 들고 지금 서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그냥 이거 요압 말을 들어야 되는데 지 상 받을 끼다고 가가지고 먼저 가가지고 죽을 똥 살똥 숨기하는 마음으로 앞질러 가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그냥 왕 앞에 칭찬 한마디 못 듣고 저기가 서 있어. 이렇게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두 번째 전령이 도달을 했습니다. 구스 사람이 도달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그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 한번 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 같이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구스 사람은 지금 분위기를 잘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이 용병이거든. 말도 겨우 되는 용병이거든. 용병은 싸워가지고 이기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이분에게도 이 구스 사람에게도 내 아들 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구스 사람은 한술 더 떠가지고 저 압살롬처럼 저렇게 비참하게 다 왕을 대적하는 대로 저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이 구스 사람을 때려 죽일 수도 없고 다윗은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 잘했다 칭찬도 할 수도 없고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33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여러분 다음 이 19장에도 오늘 18장 우리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요. 19장에도 계속 그냥 시금을 전폐하고 내 아들 압살롬아 이러니까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이 지금 황당 안 하겠습니까? 아니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이 지금 승리해서 왔는데 자기는 지금 왕이 돼가지고 자기 아들밖에 지금 안 찾네. 왕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왕은 이 대의를 가지고 큰 이 나라 전체를 봐야 되는데 자기 아들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만 생각하면 왕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리 슬퍼도 잘했다 해주고 그날 2만 명이나 이 백성들이 죽었는데 누구 때문에 압살롬 때문에 죽었는데 아무리 내 혈육이고 마음이 아프지만은 이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쫓아내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칼을 대서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정말 패역한 짓이라고는 온갖 패역한 짓을 다 했던 이 압살롬 이 안에 있는 제가 이 패역한 짓을 일일이 다 언급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만은 내용을 읽어보면 패역한 짓을 참 많이 했어요. 이렇게 했던 내 압살롬을 죽이고 이 백성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왕인데 왕은 한마디 위로도 없이 그냥 골방에 앉아서 압살롬아 하고 울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적은 거 보니까 근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참 어찌 보면 솔직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감정 표출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자식과 부모의 관계니까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은 이게 만약에 내 자식이라면, 내 자식의 문제라면 이게 또한 이해가 될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왜 성경에 기록을 해놨을까?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패역한 인간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죽을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다윗이라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담아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물을 만들 때에 저런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조차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놨다 이 말입니다. 실마나 물가 갈름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83세 노모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순찰 경찰이 데리고 와서 보니까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추적해서 다 불렀는데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었는데 서로 안 모시려고 딸 집에 어머니가 살았는데 딸이 아들 집에 데려다 놓고 데리러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다시 딸 집에 여동생에게 갖다 주니까 여동생이 문을 잠가버리고 오빠가 모시세요. 내가 어느 정도 모셨으니까 오빠가 이제 좀 모시는 게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을 잠가버려 놓은 그 자리에 그냥 이 오빠는 놔두고 집으로 갔어. 집으로 가가지고 또 뭐 밖에 노모가 있으니까 또 다른 아들 집에 데려가가지고 해놨는데 아니 뭐 모신다 하니까 또 오빠 집에 데려가 문을 잠가버리고 하니까 또 그 문을 잠가버린 그 앞에 또 어머니를 놔두고 또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엄마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내가 없어져 주는 것이 좋겠다 싶으니까 이제 보따리를 들고 이제 길가를 헤매고 있는 그런 와중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 딸들을 경찰서에 불러놨는데 경찰서 와서도 이 싸우더라는 겁니다. 네가 모셔야지, 네가 모셔야지 하면서 서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모는 자기 아들, 딸들이 혹시 처벌받을까 봐서 우리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자식들은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어요. 오늘 내가 이 들고 있는 이것도 우리 자녀들이 다 저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 아무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세요. 아무 죄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물어보는지 합니다. 나한테 목사님 제가 요즘 성경을 한참 재미가 있어서 읽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는 성경이 거룩한 책인 줄 알고 읽었는데 성경에 도저히 눈뜨고는 내가 성경을 못 보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식구금도 있고 인신매매도 있고 자기 자식을 갖다가 뭐 불에 태워가지고 신에게 바쳤다는 이야기도 있고 사람을 토막내 죽였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온갖 추잡한 이야기들은 성경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경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의 추악한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적나라한 죄를 다 고발한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다윗조차도 범죄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마누라 팔아먹은 믿음의 조상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더라도 마누라를 안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마누라 팔아먹고 또 그 아들 이삭도 믿음의 조상이다 하면서 마누라 팔아먹고 야곱은 온갖 사기 다 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그분들을 높여줍니다. 그게 인간이라고 고발하는 것이 성경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린이도 아니면서 의인인 척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다 그랬잖아요. 차라리 세리와 창기들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지 의인을 구하러 오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추악한 죄를 고발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리고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되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시켜서 죄를 다 전가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반면에 우리 인간은 이렇게 부패했다는 것을, 부패한 인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제부터 열심히 성경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패역한 이 압살롬 자식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이 다윗, 내 아들 좀 잘 봐도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을 위해서 시금을 전폐하고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차라리 왕자리 내한테 주고 내가 그냥 그날 내가 도망오지 말고 칼에 맞아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하면서 눈물 흘렸던 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다윗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님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구절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줌으로써 자기가 죽는 것보다 아들 주는 게 더 힘들잖아요. 이렇게 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했고 이 세상을 떠나보낸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우리 주변에 더 효도할 분이 없을까 하면 우리 부모가 아닐지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단 한 분이라도 찾아서 한 번이라도 좀 효도를, 부모에게 못했던 효도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아직 살아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간직하고 효도하라고 이야기했던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자기 제자에게 맡겼던 그 예수님의 그 헌신적인 그 효도를 생각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